요즘 보니까 뉴스가 초점이 점점 맞춰지는 뉴스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파리 하계 올림픽 33이라고 그러죠. 이 올림픽에 이제 뉴스가 맞춰지면서 선수들의 근황이라든가 또 우리 메달 목표라다 등등 이런 방송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올림픽이 경기가 열리면은 소위 말해서 스포츠 영웅들이 탄생을 하죠. 무명의 사람들이 메달을 따면서 스포츠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국위를 선양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주 몰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확히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24년 제8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영웅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100m 이제 확실한 금메달 후보였던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모든 이제 일반 다른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0m 경기에 아주 두각을 나타낸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보통 한 6개월 전에 대진표가 나오잖아요. 그 대진표를 보니까 예선전이 7월 6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결승전은 7월 14일 월요일인데 그날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뒤로 하루 앞당겨서 주최 측에서 13일 주일에 치르도록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릭 리델 선수의 나름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가 뭐냐면은 주일에는 경기하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신조랍니다. 이런 믿음의 신조를 가진 에릭 리델이 주저없이 나는 이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 버리고, 정말 에릭 리델을 인품으로도 존경하고 실력으로도 존경했던 이 국민들의 마음이 확 이렇게 돌아서면 막 뒤숭숭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권면하고, 심지어 그 웰즈 이제 왕자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친서를 친히 보내고 이 100m 경기에 국위 선양을 위해서 참여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총감독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거 선수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영국을 다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본인은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다른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 400m 경기는 예선전이 됐든 간에 결승전이 됐든 간에 400m 경기는 이 주의를 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에게 조심스럽게 자가지고, 감독님, 제가 400m 주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선수로 발탁이 됐으니까 400m를 우리 영국을 명예를 걸고 뛰겠습니다. 사정하니까 이제 그럴 애가 없지만은 400m 뛰라고 했어요. 400m를 뛰기 전에 2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m 경기 자기 종목도 아닌데 동메달을 딴 거야. 동메달을 따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었어. 그리고 400m 평일에 경기를 뛰는데 놀랄 준비하십시오. 자기 종목도 아닌데 금메달을 딴 줄로 믿습니다. 금메달. 400m 경기에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 만나는 가운데도 사람도 어떻게 만납니까? 우선순위로 만나죠. 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자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다른 회의 다 제껴놔두고 누구 만나요?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일반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의 우선순위는 몇 번째나 됩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몇 순위에 두고 계시냐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꼭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영적인 느낌과 확신과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들의 죄싸움 받는 길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싸움 받는 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렸죠. 제물을 가져다가 드렸는데 오늘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만 안 받았어요. 제물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해석합니다. 제물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 제물, 예물, 그게 증거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 지은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대신 살아있는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 짐승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우면서 갖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 모든 짐승 제물은 뭘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다고 했는데 바로 죄를 속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예물을 갖다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제사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을 제물로 갖다가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법에 곡식도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곡식을 제사로 제물로 드릴 때 곡식만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앞에서 말씀한 짐승을 함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민수기 15장 3절 4절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4절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무슨 제사로? 소제로 드릴 것이나 양이나 소와 함께 소제를 같이 드리겠어요. 곡식만 드리면 안 돼.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인데 그 감사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물을 드리는 속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 이 두 개가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는 그 열매를 제물로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꼭 기억할 것이 우리는 죄사함 받는 은혜가 이 시간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억만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아까도 회개했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성전을 나갈 때는 우리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기쁘고 자유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을 못하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의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격이 고상하고 선하고 착하고 해도 초신자는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아십니까? 아무리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고 죄악 가운데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걸 가장 먼저 평가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사, 권사 이런 직분자, 항전 직분자를 이제 세울 때 어떻습니까? 선별 기준을 따집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생활을 잘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기고 나른 사람이라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 생활 등하냐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믿음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 속에서 죄송합니다, 생산되는 거예요. 생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배가 세워지면 신앙이 굳게 세워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요즘 제가 그런 말을 조금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계속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의 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참 예배 때마다 노래 불렀어요. 인생의 성공의 첫 단추가 예배의 성공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성공해야 돼. 성공. 이것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버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없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렸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잘못된 건 회개하라 하고 살 길을 제시했죠. 그게 다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성공한 예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성공한 예배다. 예배 성공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 히브리서 11장 4절 아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 안 드렸단 말이죠. 뭘 믿는 것입니까? 제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잘 알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가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뭐 주시나?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꽝이요. 지금 여기에 사람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누가 와 계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게 예배하기의 정설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데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오라고 주일 지키러 갈 때 하나님이 내 시간 뺏고 하나님이 내 물질 뺏고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나 필요하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인간이 필요하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라. 너 희망 없냐? 희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나와서 상 받으셔야 돼. 반드시 예배에 은혜 받으셔야 돼. 예배 나와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상 주신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냥 살만하다. 아이고 오늘 그냥 체증이 풀렸다. 뭐 그렇게 막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배 나와서 오늘 괜히 예배 나왔네. 차라리 다른 데 갈 텐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걸 빼앗아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뭘 안 주겠습니까? 뭘 뺏어가요? 시간 뺏어요? 뭐 헌금하라 돈 뺏어요? 그런 것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거 떠나서 하나님 우리 걸 뺏어간 분이 아니에요. 상 주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 제사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레위기 보면 이 제사가 싹 나오는데 어떻게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성공했지만 가인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를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자 만나 전도했죠. 그 여자 전도하다가 예수님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안 주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남편 데려오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 여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이야기해. 제사를. 우리는 이 산에서 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어디서 예배 제사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걸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안 뜨네. 안 뜨면 못 읽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이거는 예배란 뜻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는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해방시키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영원히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가요? 인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겠습니다. 죄인들의 죄사함 받는 길에 예배에 있다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성공한 예배라 했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성공한 예배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린 예배가 성공한 예배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 인생은 다 흘러갔어요. 지난 반년도 흘러갔어요. 뒤의 것은 다 가시 놔둬버리고, 흘러가는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오는 물, 오는 시간, 다음 인생, 남은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만나는 자, 만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